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힘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런 시간부터 수고하시는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위해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기로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르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8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전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 설교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입니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입니다. 우리 PPT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는데 의진입니다. 의진이고 저 장소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저 장소는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리고 저 동상은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의진이가 이제 사도 바울 동상 옆에서 시켰어요. 저렇게 따라서 한번 포즈를 잡아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장소는 어디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 이제 배려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주셔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성지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평생 또 갈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큰 마음 먹고 그때는 휴대폰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카메라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성지 여행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로마 그렇게 저희들이 다녀왔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간 디지털 카메라가 좋다 해가지고 같이 간 일행들도 저희 카메라로 그렇게 잘 찍고 자주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 찍고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도난을 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짐이 좀 이제 늦게 오고 또 안 온 짐이 있어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의진이 챙긴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희 화물 위에 이제 캐리어에 이 카메라를 이렇게 잠시 걸어뒀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짐 찾고 이제 아들 찾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3분 자리를 비웠는가 모르겠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짐은 그대로 있는데
그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 마음이 아픈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뒀었는데 그때 돈으로 한 정말 거금을 들여서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10개월 할부해가지고 아직 결제 한 달밖에 안 됐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도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경찰한테 이제 이렇게 도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수사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CCTV도 많고 많이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체크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 아니면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훔쳐간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는 갖고 가더라도 안에 있는 메모리는 경찰서에 좀 파출소에 이렇게 주도록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저거는 뭐냐면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이제 우리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걸 이제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이제 잠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장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했던 그 장소에 만들어진 바울 순교 기념교회 이제 입구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과 또 사도 바울의 일생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평생 동안 헌신하며 살 수 있었을까?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고 아무리 열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로마에 가서 죽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던 저 순교 기념 교회에 가보게 되면 단두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을 쳤던 단두대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목을 칠 때의 그 이제 그림을 그려둔 것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을 쳤을 때 목이 3번 굴렀다라고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굴은 그것을 또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서 그렇게 또 표시를 해두고, 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굴렀던 그 장소마다 샘이 이렇게 터졌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또 로마에서도 여러분 감옥에 가셨던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풀려나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일반적으로 네로 황제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헛된 소문, 그때에 사도 바울도 잡혀서 저렇게 참수당하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죽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가 선포했던, 그렇게 열심히 전달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우리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사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가능케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는데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표의 원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게 만드는 그 엔진의 역할, 연료 역할을 했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엔진이요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냥 휘감아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되어가지고 이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는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평생토록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가라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난 다음부터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서 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던가요? 자, 일단은 학력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학력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뭐 어느 대학원이나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 학력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기업체에 원서를 쓰려고 마음먹을 때 여러분, 이 학력이 되지 않으면 원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천적으로 학력이 되지 않으면 원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가치 기준의 판단들, 일단 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외모가 있죠. 외모.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아름다운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있죠.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가 어떤 류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저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 사람인가, 어쩌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은 그날부터 바울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가치 판단의 기준도 다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달라진 자신을 두고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피조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에 자신의 삶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 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비판한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는지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 창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육신의 종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좀 더 좋은 학식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좀 더 높은 권력을 가져보자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집에 살아보고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보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인생의 내용도 내 인생의 가치관도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인생의 동기가 내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달라졌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복잡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설명하지만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진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복음의 핵심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뀌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뀌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바뀌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와 같은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좀 쉬운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로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여러분 쉽게는 우리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혹은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로 늘 유지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관계가 늘 좋으려고 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늘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부 간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내와 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생활비만 던져주면서 알아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남편은 머지않아서 뭘 받겠습니까? 이혼 소장을 받겠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주지 않고,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지 대화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누구를 향하여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대상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입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과학자들도 생각했더라고요. 이 바퀴벌레는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 두어도 이 바퀴벌레는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안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바퀴벌레를 연구한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바퀴벌레를 우주에 한번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과학자들이 바퀴벌레를 우주로 보내가지고 이 우주에서 바퀴벌레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게 중한 죄든지 가벼운 죄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죄를 싫어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죠. 우리는 이 죄의 어떤 속성과 죄의 질 때문에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도 그 죄의 속성이나 죄의 질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죄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 하와 사이에 뭔가 벽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기다려지고 즐겁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벽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상관없는 죄를 조금 덜 짓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직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늘 좋았으면 좋겠다. 늘 화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직분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게 먼저 화목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화목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목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부터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목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20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자면 대사, 엠버서더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 국가와 이렇게 외교를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교 관계를 체결한 나라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 걸맞는 대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사를 다 파견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도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누가 있습니까? 대사가 있고요. 영국에도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사가 있고요. 러시아에도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다 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사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이 대사라는 직책은 그 나라를 대신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땅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까? 미국 대사관이 있는 우리나라 그 지역,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대사관 내에서는 우리나라 땅 위에 미국 대사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사관 안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법을 적용받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 땅 위에 미국 대사관이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 그것이 보통 이 대사관의 위치고 또 대사의 신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이고, 더 정확히는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 원수를 대신하는 자리가 대사인 그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와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뭔가 우리나라에게 잘못을 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 대사를 어떻게 합니까? 초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사를 불러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외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외교적인 게 있어서 이렇게 초치하는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조치입니다. 이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추방이고, 추방한다라는 말은 외교를 단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냥 평화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초치입니다. 그 나라의 대사를 불러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 나라의 입장을 듣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외교의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은 뭐냐면 전쟁을 해도 상관없다, 전쟁을 해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여러분, 이 대사의 위치가, 대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냥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로서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성령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그 대사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너무 구원받기 좋은 때인데 우리가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목해야 하는 이 소식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토록 그의 시간과 그의 재물과 그의 노력을 다해서 아니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내놓게 만들었던 그 힘과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건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어쩌면 가장 단순할 것 같은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잘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만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3차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주보에 삽시도 해드렸는데요.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되면 명단을 따로 만들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작정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9일 주일은 정교원 추석주일 겸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고려신학대학원 특별 헌금 봉투를 그렇게 삽질을 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돌아오는 29일 주일에 오전에 그냥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따로 구별을 해서 우리 대학원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형편껏 그렇게 또 대학원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고신대학교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원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 목회자 후보생들도 계속 지금 줄어드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대학원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는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대학원 같은 교회는 이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고신대학교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대학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도 헌신자와 구역 리더 훈련생을 29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리더 훈련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우리 구역 조정을 새롭게 하면서 리더로 그렇게 정한 분들이 남녀 전도에 그렇게 다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이름을 빨리 적어 주십시오. 아직까지 이름을 적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적어 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는 한번 제대로 좀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름을 기록해 두시면 좀 구분을 해서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도 헌신자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중부기도 헌신자라고 하게 될 때는 딴 의도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주중에 이제 목요일에 우리 중부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부기도 헌신자 모집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중부기도실을 앞으로 만들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회 오셔가지고 중부기도실에서 이제 비치되어 있는 중부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실 분을 실제로 그렇게 거기에 관한 헌신자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어느 때든지 교회 중부기도실에 오셔서 중부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 정도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요? 한 번. 몇 시간요? 1시간. 그렇게 이제 헌신해 주실 분들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대별로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교회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또 그런 분들을 모아서 잠시 또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가지겠지만 그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조용자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실수식반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8일에 추호통 방매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시차례, 임시 시차례가 내일 오전 11시에 한가족 교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차례 참석을 하고요. 화요일 같은 교회는 노예를 앞두고 노예 서기부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시차에 서기기 때문에 또 참석을 하고, 또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로 창원세강교회에서 주최하는 TLT 훈련, 디모데 훈련에 또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성이 모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순난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더욱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다리의 강함도 허락해 주셔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승진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귀한 믿음의 아들 승진이를 태어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는 하나님 별과 같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승진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과 늘 화목하고 이 화목의 복음을 늘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